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면 율법의 한계와 복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로마서를 매주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의 그 중심 마음이 깨달아지죠.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서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받고 완전 인생이 뒤집어졌잖아요. 얼마나 충격받았지. 눈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율법의 행위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리고 복음에 진짜 충격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이미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복음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시죠? 복음을 설명해서 로마에 있는 분들이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법을 잘 아는 너희에게 복음에 이렇게 내 설명한다. 로마는 그 당시 이 법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서양 모든 체계, 모든 법 체계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법에 관해서 고대 사회는, 특히 유대 사회는 이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법에 딱 매여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럼 그 부인은 다른 분에게 시집가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다. 근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왔다. 그럼 율법이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 율법에 저주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도 죽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 사람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신칭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율법은 나쁜 거네. 아주 못된 남편이네. 없애야 돼. 그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싸움이 교회사에 늘 있었습니다. 율법은 나쁜 거야. 나 폐기해야 돼. 율법 폐기론자들. 멋대로 살면 돼. 그렇게 완전 개판 오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제대로 복음받고 부흥되고 축복을 받고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잘 살고 배에 기름이 끼면 또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고 별의별 문제 생기니까 다시 율법에 살아는 거예요. 봐라, 이것들이 안 되잖아. 율법으로 조져야 돼. 그래가지고 겁을 막 주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엎치락 뒤치락 이게 교회사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즘 보니까 유튜브가 워낙 많아가지고 하여튼 내 나라 잘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가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존경스러워. 나도 저래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참 존경스러워요. 이게 흐름을 쭉 보니까 똑바로 살아! 그러면 지옥 가! 그만큼 한국교회 잘못 갔거든요. 엉망되니까. 이런 흐름이구나. 그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이 다 끝났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렵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선하고 어려운 거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켜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근본이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전 백성들의 대표로 시내산에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의 흠뻑 얻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구나. 그 히브리의 뜻은요, 우리 몸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간이 제일 중요하고 무거운 그 기관이다. 그렇잖아요. 모든 해독을 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과 같이 그렇게 무겁게 귀중히 여겨라. 부모를 그렇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이런 계명을 주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막 이제 누워있다가 엎치락 뒤집고 막 기기 시작하고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는 엄청 활동력이 왕성한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 이놈이 어딘지 막 기어다니고 막 다니고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펜스를 딱 울타리를 여기 딱 쳐놨어. 못 넘어오도록. 그게 율법이에요. 넘어오지 마. 이놈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막 그렇는데 그걸 엎어져 넘어가 버렸다가 떨어지면 막 머리 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요, 그렇게 좋고 선하지만 우리 죄를 지적하고 길을 안내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요, 절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지적은 해주는데, 안내는 해주는데, 울타리는 쳐주는데 우리를 건질 수는 없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아야 돼. 구원의 길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복음 완성하신 예수밖에 없어. 그 그리스도의 안내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이게 율법이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의 요지는요, 율법은 굉장히 좋고 선한 것인데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 다 듣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진짜 느껴질 거예요.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악용하는 사단의 괴계. 이 사단이 보세요. 이거는 잘된 꼴을 못 봐요. 에덴 동산의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을요, 에덴 동산의 최고의 축복을 다, 모든 좋은 걸 다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 관리자로, 하나님 대행자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율법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었습니다.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됨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이 테두리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려라.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 인간은 그 법 아래서요, 이 축복을 진짜 영원토록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요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요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참 사단이 간사지요. 그래서 사단이 괴계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악용을 해요. 사단이 희한하죠. 네. 벌레도 한번 보세요.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을까요? 벌레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걸 맛있는 거 진짜 잘 알아. 그걸 딱 파고들어. 기독교 이단들 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요 딱 싹 바꿉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요걸 근거로 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사단의 괴계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어라. 다 누려, 무조건 누려라. 요 테두리 안에서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어요. 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너희는 먹지도 먹지 말아라.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꺼내야 돼요. 먹지도 말고 또 토를 붙여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죽을까란 말이 없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 울타리도 쳐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맺은 언약이니까 절대 드리지만 이게 딱 펜스를 울타리를 딱 쳐준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요? 오늘 로마서 7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7장 8절에 그러나 죄의 배후 세력이 사탄이죠. 사탄이 이렇게 읽어도 돼요. 저희 기회를 타서 우리 마음의 기회를 타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계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계명을 가지고 이걸 악용해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 그 당시 바울은 그 당시 인문학을 다 공부한 최고의 철학자고 법학자고요. 최고 지식이네요. 인간 내면을 잘 표현을 했어요. 이 사탄이, 죄의 근원인 사탄이 기회를 타가지고, 기회를 탄다는 말은요, 우리 전쟁할 때 군인들이 적을 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참호를 딱 파고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기회를 타는 거예요. 언제 공격할까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영화에 많이 봤잖아요. 기회를 탄다. 딱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적을 청하기 위해서 교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딱 숨어 있습니다. 그 딱 기회가 딱 되면 공격 앞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회를 딱 타는 거예요. 요 좋은 계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 뭐요?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 욕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했죠? 이걸 어떤 신학자는요, 이 사단이 우리 속에 기회를 타고 뭐요? 삐딱성. 하나님 요래 하라면 또 이렇게 하는 거, 삐딱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왜 청소년이라고 해요? 보호가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 잘 먹어서 얼마나 키가 큰 12살도 내보다 더 커. 그럼 어른입니까? 뭔가 여기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경향이나 여러 가지 아직까지 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해서 그게 청소년이에요. 근데 판단력도 여러 가지 잘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냥 10대 되면 저항, 삐딱성이 제일 많이 나타나. 아이들 키워보면요, 말 배울 때 뭐부터 배웁니까? 이거 해라면 안 해! 삐딱성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참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하여튼 아버지 술만 먹고 뭐 들어엎고 뭐 개판이거나 뭐 삐딱성이 더 크죠.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을 절대 안 들어. 요라면 요라고 청격으로 설마 먹었는지 또 요래 가고 안 그래요? 학교에 들어가지 마 화단에 안 그래요? 일부 또 들어가고. 희한하죠? 그 삐딱성이 이 청소년들이 제일 그때가 제일 발달돼요. 이거 못 말리는 나이야. 네. 사단이 그렇게 이 삐딱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그 삐딱성이 안 그래요. 이 잠을 못 잊어. 뭔가 잊어야 돼. 그럼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좋은 복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걸 발견 못하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그래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 삐딱성이 많구나. 아이들을 난 자세히 봅니다. 요 부모가 그렇구나. 가정이 그렇구나. 이게 진짜 복음으로 치유가 필요하구나. 저는 이놈들이 미웠어요. 그런데 저기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살꼬시가 말을 걸어보면요, 목사님 나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요,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와를 딱 자극합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말씀 의심하도록. 바로 이걸 딱 받아가 사단이요, 교묘하게 또 치고 들어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완전 바꿔버립니다. 결코 안 죽는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장 좋은 계명 악용해서 기회를 타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되라 그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 지금 모든 뉴에이지 운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부 하나님 되라. 왜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 다 없애버려. 그 운동이에요. 지금 뭐가 나오냐? 하나님 우리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것도 바꿔. 네가 하나님 내가 네 성도 네 마음대로 바꿔. 오늘날 남자 여자가 남자가 되어버리고, 이게 막 전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멋대로 해. 이 남자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전 세계를 지금 한국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들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요, 차별을 금지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소수 인권이야. 뭐 해야 돼? 국회에 법 통과시키자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다 영적 문제구나.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이렇게 딱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죠. 이 도둑놈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단이 이걸 딱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딱 탐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이게 문제의 탐심을 자극하니까. 이게 온갖 모든 사람의 죄 본능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탐심은 무상숭배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 탐심을 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해석해 줍니다. 우리 이 저주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제 이해되죠? 진지를 딱 잡아 숨어가지고는 우리 삐딱성을 다 저격해가지고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11절 한번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을 가지고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렇죠? 우리 속에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죠? 도적이 오면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일 뻔 우리를 멸망시켜 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7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주신 선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우스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 계명이 없으면 탐심이 죄구나 이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7장 9절 한번 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바울이 율법에 진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복음 알기 전에 율법에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때는 자기가 살아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 진짜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자기는 이렇게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을 전 히브리 말로 다 외워버린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애들이 가장 미웠으니까, 저것들이 제일 미웠으니까, 복음 이해 못했으니까, 복음 깨닫지 못했으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 이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복음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런데 율법을 진짜 깨닫고 보니까, 복음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7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났더니, 그렇게 까불었더니, 잘난 척 폼 다 잡았더니, 교회를 핍박했더니, 다른 사람 정죄하고, 계명이 이르면 내가 율법을 진짜 알고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 다음 주 생각할 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7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율법이 진짜 깨달아지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 나는 죽을 놈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다 깨닫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또요, 이 죄의 근본 뒤에 배후 세력인 사단의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7장 13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번역을 참 어렵게 했죠.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요, 숨어있는 죄, 사단의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 거구나. 사단의 모든 정체를, 사단이 뭐요? 기회를 타서 우리 마음속에 딱 숨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사단의 존재다. 베드로서는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우리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도,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수사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기회를 딱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라. 바울은 말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사단이 늘 틈을 타니까 이 사실을 늘 기어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복음을 말합니다.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로 보건대, 이 모든 율법의 기능을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이렇게 지적은 하는데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질 수는 없어요. 지적은 해요. 울타리는 딱 틀어줘요. 나가지 마. 너는 죄인이야. 죽을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 정죄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건져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죠. 율법 아래서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한계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예수 믿기 전이죠,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율법이 뭐가 됐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다 깨닫게 만들고. 초등교사 알지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지난번 설명했지요?
이 당시 로마가 전체 세계를 장악하던 그런 문화권이에요. 로마의 고관 대작 아주 명문 가문에는 종들이, 그때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전쟁에 지면 또 노예로 끌려오니까 그중에 똑똑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 아들 놈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큰 가문의 살림을 다 이끌어 가야 되고 이 명성 있는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철이 안 들었어. 이놈을 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 종들 가운데 보니까 아주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잘 배운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놈을 불러요. 아버지가 권한을 줘요. 지금부터 이놈을 네 가정교사를 해라. 모든 걸 다 가르쳐라. 예절부터 해서 건강부터 해서 학교 실력부터 해서. 그때부터 이 초등교사는요, 모학 선생님은, 가정교사는 이놈을 학교도 데려다니고 체육관에도 가고 예술교육도 시키고 모든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줘요. 말 안 들을 때는 회초로 두드려 패라. 어떤 부모는요, 안 죽을 만큼 두드려 패라. 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초등교사는 이 권한을 가지고 이놈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이제 훌륭한 인격자가 되었어요. 이 아버지의 이 엄청난 가문을 물려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아주 인격자가 되고 실력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모든 권한을 초등교사는 내려놓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율법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맞아 죽으니까 빨리 그리스도에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사람, 옛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다시 새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 신칭이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초등교사,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 환경합되어서 옛 사람이 다 죽었구나. 그 모든 저주의 사람, 율법의 저주의 사람이 다 죽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5절로 26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이죠,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율법 선생님 밑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율법 선생님한테 있지 아니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시죠? 네. 너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 받았으면요, 바울은 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당시 이거는요, 유대인들은 혁명적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그걸 선민수상이라요. 이방인들은요, 딱 짐승 같은 것들, 뭐 개와 돼지 같은 것들인데 왜 저렇게 만들었냐?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기에 혐오심이 없도록 우리 같은 껍데기를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이 골 때리는 세상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해요? 그런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대인과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다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 보고 때려 죽인다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저놈이 돌멩이 들고 보세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애를 먹이니까, 이 복음 못 누리고 애를 먹이니까, 목에 닫고 애를 먹이니까 베를린 사건이 다 터지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이 복음 말한다고. 유대인 극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인다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잡아가지고는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죠? 어떤 형벌이냐? 죄인을 묶어놓고 옷을 다 벗겨놓고는 가죽으로 만든 엄청난 찔긴 몽둥이를 가지고 그걸 물에 담궈요. 얼마나 찔기겠어요? 그걸 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거의 다 형이 집행되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으며. 어지간하면 복음 포기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바울이 복음에 미친 분이구나. 하나님, 나도 복음에 미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에 쩔이게 해주세요.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태장은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영화에 봤죠? 로마 군인들이 노예들을 때리는 것. 그 채찍의 끝에다가 쇠조각이나 아주 날카로운 뼈를 붙여가지고는 묶어놓고요, 휘감기잖아. 땡기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바울이 뭐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 깨달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이 복음 받고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받게 되었습니다.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언약적인 축복.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근원적인 축복.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대표적인 축복. 네 자손으로 말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복음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대신 저주하겠다.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적인 축복. 물론 이 축복을 누린 자들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는 또 복음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가운데 율법의 한계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사오니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